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우리의 경배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시간 하나님의 은혜에 힘입어 주연자로 두 번째 주일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평생토록 하나님의 집에 살면서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영화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온전한 예배를 통해 주님을 만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게 하시고 하나님의 충성된 일꾼 되어 열방을 향한 복음을 전하는 삶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셔서 우리가 왕께 드리는 영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찬양을 받아 주소서. 우리는 주님의 종들, 주님은 우리 주시라. 주 대신 예수님 오셔서 이 찬양을 받아 주소서. 지난 주간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침묵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사제의 말씀입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의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밝히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잃고 헤맬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과시간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영연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신 그네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제약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아주 없네. 주여 귀한 몸의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흰 눈보다 더 흰 눈보다 더 주의 흘리신 보혈로 희게 씻어 주옵소서. 아멘. 자막을 보시면서 함께 교회 공동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는 하나님, H국에서 사역하시는 항요셉 에스더 선교사님의 마음을 지켜주셔서 초심을 잃지 않고 오직 소명만 바라보게 하시고 장애인과 고아들에게 보낸 생필품과 식량이 원활하게 전달되게 하옵소서. 어린이 영어 예배부 겨울 선교학교를 통해 우리의 자녀들이 복음을 듣고 거듭나는 계기가 되게 하시고 신실한 믿음으로 세워지게 하옵소서. 한국교회를 섬기는 여전도의 회원들이 성령 충만하게 하시고 이들의 섬김과 헌신으로 교회와 가정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담임 목사님의 가정과 사역을 축복하옵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제는 나라와 작정한 한 영혼들을 위하여 그리고 환우들을 위하여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 특별히 우리나라를 위해서 기도 올려드립니다. 양극이 적절히 긍정하고 있으며 하나님, 정말 어지럽고 복잡한 환경 속에서 지도자들이 중심을 잡게 하여 주시고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 무릎 꿇는 기도하는 지도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영원한을 위해서 주님 기도하고 헌신하오니 하나님, 그들이 우리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환우들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고 영육의 강건함을 주시사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게 하여 주시고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1월 셋째 주 주일 3부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마음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주시고 크신 은혜를 내려주시옵소서. 우리만 모여서 드리는 예배가 되지 않고 하나님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임재를 온전히 경험하는 귀한 예배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지금 우리는 소한과 대한 사이 가장 추운 겨울의 한복판을 지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너무 춥지만 곧 입춘이 오고 우수가 오면은 추위가 물러가고 따뜻한 봄이 올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께서 겨울이 지나가면 봄이 오도록 천지를 창조하셨음을 우리가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연인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대로 돌아가지만 내가 살아가는 세상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는 불신앙의 마음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마치 하나님이 계시지 않은 것처럼 말씀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행동하며 살아갑니다. 죄송합니다. 하나님, 눈앞에 보이는 어려움만 보지 이 어려움을 통하여서 이루실 하나님의 계획은 보지 못하는 어리석은 우리들입니다. 추운 겨울이 지나면 봄이 오는 것처럼 고난을 통하여서 단련된 사람들이 정금처럼 귀하게 쓰임받는다는 성경 말씀을 믿지 못합니다. 하나님을 믿지 못하니 어려움 속에서 그저 낙담하고 실망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믿음이 없습니다.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온전한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눈을 열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우리에게 소원이 하나 있습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성령 충만을 받아 삶이 변화된 예수님 제자처럼 우리도 그렇게 살고 싶습니다. 자연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아는 것처럼 지금 여기에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온몸으로 경험하며 하나님과 동역하며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마가 다락방에서 변화 같은 놀라운 변화를 우리에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변화받은 우리가 순종하며 삶의 현장을 하나님 나라로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예배하는 우리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평화의 도구로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아픈 마음으로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12월 3일 비상계엄 이후 나라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현직 대통령이 구속되는 등 정치가 혼란스럽고 경제가 나락으로 떨어지고 있습니다. 선진국 대열에 있었던 남미가 후진국으로 떨어졌던 것처럼 우리나라도 후진국으로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수없이 많은 고난을 딛고 일어서 민주화도 이루고 산업화도 이룬 자랑스러운 나라가 되었듯이 하나님, 지금 겪는 이 어려움도 잘 극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나라를 이끌어가야 하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옳은 방향으로 나라를 잘 이끌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하나님,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걱정하지 말라고 하셨는데 심각한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으니 걱정이 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서하여 주시고 먹고 마시는 우리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담임 목사님을 눈동자처럼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귀한 사역 충성스럽게 잘 감당하는 이 시대의 참 목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담임 목사님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습니다. 주의 종이 듣겠사오니 주님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주의 제자가 되라고 부르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주님께서 우리의 구세주 되시고 주님 되시는 믿음의 고백을 가진 주의 자녀들이 여호와를 높이며 하나님을 경배하는 귀한 예배 자리 나와 아버지 앞에 엎드렸습니다. 아버지, 이 자리 강림하여 주셔서 저희들만 모인 자리가 아니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자리가 되게 하시고, 그 사람 이름을 불러서 지명하여 아버지 불러주셨사오니 오늘 예배가 그냥 단순하게 지나가는 하루의 예배가 아니라 오늘 내 삶을 바꾸고 나를 사랑하신 주님을 만나는 복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셔서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지치고 넘어질 수밖에 없는 저희들 오늘 새 힘을 얻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며, 우리의 기도 속에, 우리의 찬양 속에, 우리의 하나님 말씀 들음 속에, 드림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 온전히 경배하며 위로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은혜를 받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나라가 적지 않게 어렵습니다. 무엇이 옳은 것인지, 어느 방향으로 가야 될 것인지,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 알지 못하고 걱정만이 많이 늘어납니다. 역사의 주인 되신 주님, 우리 민족을 지금까지 고난과 시련 가운데서도 일으켜 세워주셨고 기도하는 종들을 통해서 이루어주셨던 하나님의 크고 놀라운 자비함을 주님 앞에 구합니다. 우리가 좀 풍요로워져서 교만하고 물질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하나님 잘못된 우상들을 섬기며 우리 속에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세상의 기준을 따라가는 죄악과 어두움을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고,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 회개할 때 이 땅을 고치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신다고 하셨사오니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시대를 이겨나가고 이 것의 물살을 헤쳐나갈 수 있는 믿음의 부요함이 우리 가운데 채워질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생활과 삶의 어려움 앞에 하나님 어떻게 살아야 될지 알지 못하는 주의 자녀들 위에도 함께 하시고, 오늘 드리는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마음의 정성과 신앙 고백과 우리의 하나님 소원을 담은 예물이 주님께 연락되게 하여 주시고, 이 물질이 쓰여지는 곳에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시며, 하나님 드리는 손길 위에 그 생업의 현장과 자녀손들 위에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하나님 위로부터 신령한 복과 땅의 기름진 복으로 우리 성도들의 가정을 주님께서 채워주시고 선하고 아름답게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질병으로 고통당하는 주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절망과 싸우지 않으면 일어설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아버지, 우리의 산소망 되신다고 하셨사오니 참 소망을 베풀어 주셔서 병을 이기게 하시고 자기 자신을 이기게 하시며, 하나님 이로 인하여 삶이 바뀌어지고 하나님 회복되어서 주님 전에 예배가 일상의 예배가 아니라 특별한 예배로 날마다 드릴 수 있는 축복의 은혜가 넘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님 친히 함께 하여 주셔서 악한 마귀 틈타지 못하도록 성령님 함께 하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주셔서 주의 영광 나타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예배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어느새 1월도 셋째 주 이제 다 또 저물어가는 그런 시간입니다. 우리 결심과 기도가 흔들리지 않도록 여러분 굳건하게 마음으로 함께 다지는 그런 시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인사하십시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주의 평강을 기원합니다. 예, 한번 더 하십시다. 잘 되고 있습니다. 잘 되고 있습니다. 예, 한번 더 하십시다. 기도하면 됩니다. 기도하면 됩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 시간이 참 이게 불편한 시간일 수도 있어요. 그냥 모르게 예배만 드리고 가면 좋은데 꼭 옆 사람하고 인사를 하니까 어떤 목사님은 전후 좌우 앞뒤로 보라고도 그래서 저도 부담스럽더라고요. 근데 우리가 예배 와서 그냥 앉으면 옆에 누가 앉은지도 모르는데 이렇게 인사하고 나면 긴장이 풀리면서 편안해집니다. 그래서 인사하시고 또 여러분이 인사로 선포하신 그런 어떤 인사가 삶에 정말 권세 있는 말씀이 되어서 또 그렇게 이루어지는 역사들이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예, 여러분 인사하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좌우로 안 보고 저만 보고 인사한 분도 계신데 대단히 고맙습니다. 앞으로는 좌우도 좀 보시고 인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저녁 예배는 우리 여전도 헌신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우리 여전도 회원들은 다 참석하셔서 또 은혜도 함께 나누시고 또 좋은 새 출발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겨울 안미 단기 선교가 이제 안미 베트남이 토요일 날 들어와서 잘 끝났고요. 이제 안미 유럽이 남았는데 재정적으로나 여러 가지 물품의 후원이 조금 부족한 상태라고 합니다. 여러분께서 선교에 마음 있는 분들은 또 함께 참여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교회에 조리사를 모집하는데 이 조리사 모집하기가 참 힘든 것 같아요. 주로 어디에서 많이 막히는가 하면 주일날 새벽에 나와서 밥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되게 힘들어하세요. 그것 때문에 사실 우리 국과 반찬 하나로 이렇게 줄였는데도 불구하고 참 어려운 일만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중에 혹시 또 마음 있는 분들은 좀 지원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영양사 집사님 혼자 하시고 지금 뭐 함께 도와주는 분들은 우리가 매주 이렇게 급할 때만 좀 도와달라고 이렇게 해서 일당을 주고 이제 섬기는 분들인데 또 그분들 만나면 격려도 좀 많이 해주셔서 또 잘 되시고 여러분 이웃에 혹시 또 그런 분들 계시면 그렇게 좀 알려주셔서 또 함께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고 서운한 말씀은 다음 주 날이 우리가 이 명절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점심을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산부에 오신 분들이 굉장히 아쉬워하는 부분들이 많은데 명절 날은 다 쉬니까 또 그렇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께서 양해해 주시고 아침 든든히 드시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그 주차가 아마 쉽지 않으실 텐데 우리 청량초등학교를 사용하지 못하기 때문에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 다각도로 노력하고 있으니까 여러분께서 협조해 주시고 지난 주일이 참 어려웠는데 여러분이 잘 협력해 주셔서 주차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습니다. 여러분이 참 고맙습니다. 감사하고 또 여러분이 또 명절 잘 지내시고요. 또 멀리 또 고향 가시고 또 여행 가시는 분들은 무사히 잘 다녀올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교회 처음 나온 우리 어린이가 있거든요. 최희원 장은혜 이 두 번 집사님 가정 소개해 주신 우리 최이든 우리 4월 11일생이니까 이제 한 8개월, 10개월 정도 됐죠. 앞으로 나오시고요. 우리 큰아들 온유하고 같이 나오겠습니다. 이 가정이 참 귀하고 복된 가정입니다. 믿음으로 잘 섬기고 아마 조만간에 또 해외로 또 이제 조금 가서 지내야 될 그런 가정이 같습니다. 우리 이든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같이 축복하는 기도하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최희원 장은혜 집사님 가정 속에 우리 온유를 첫 선물로 주셨고 우리 이든이를 또 선물로 주셔서 오늘 엄마 아빠 품에 안겨서 하나님이 강단에 올라왔습니다. 하나님 이 아들을 하나님께서 기억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이 가정에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선물이 이 가정의 기쁨이 되게 하시고 축복의 통로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든이가 하나님 육체적으로 건강하여서 잘 자라게 하시고 장수하며 하나님 잔병치레나 어떤 병의 치레도 없도록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여서 많은 사람에게 좋은 영향력을 나타내는 귀한 인물로 자라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셔서 혼란한 이 시대 가운데 여호와를 경외함이 축복의 근원임을 알게 하시고 구원의 즐거움이 떠나지 않는 귀한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주님, 이 땅을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을 때를 따라 공급해 주셔서 물질과 지혜와 지식도 주시고 명예도 주시고 지위도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 이 땅을 살아가되 주님 경외하기를 잊지 않아서 축복이 영원히 이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복과 은혜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특별히 이 아들에게 좋은 친구들, 좋은 하나님 또 선생님들, 좋은 하나님 배우자, 좋은 영적 지도자를 만나게 하셔서 이 아들의 삶이 하나님 궁핍함이 없고 풍요로울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께서 함께 하셔서 이 가정에 주신 이 자녀들로 통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게 하시고 이들이 자녀들을 잘 양육할 수 있도록 하나님 믿음의 축복과 물질의 축복도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우리 성도님들 가정에 대열매를 기다리는 가정 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귀한 주님의 응답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신 기쁨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은혜 감사하고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하신 하나님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주가 보이신 생명의 길 나 주님과 함께 상한 마음을 들이며 주님 앞에 나가리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20장 1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겠습니다. 하루는 예수께서 성전에서 백성을 가르치시며 복음을 전하실새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장로들과 함께 가까이 와서 말하여 이르되 당신이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이 권위를 준 이가 누구인지 우리에게 말하라. 대답하여 이르시되 나도 할 말을 너에게 물으리니 내게 말하라.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사람으로부터냐? 그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만일 하늘로부터라 하면 어찌하여 그를 믿지 아니하였느냐 할 것이요 만일 사람으로부터라 하면 백성이 요한을 선지자로 인정하니 그들이 다 우리를 돌로 칠 것이라 하고 대답하되 어디로부터인지 알지 못하노라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도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하는지 너희에게 이르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사람이 살면서 하루에 35,000가지에서 5만 가지 정도를 선택하면서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생각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사람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사안에 따라 다를 수 있지만은 보통 우리가 작은 일이든 어떻게 하면 내가 어느 자리에 앉을 것인지 어느 빗으로 머리를 빗을 것인지 작은 그런 어떤 결정부터 또 어떤 건 의식적으로 내가 오늘은 어떻게 해야 되겠다는 의식적인 것 아니면 습관적으로 이미 나에게 형성된 것 모두를 포함해서 한 35,000가지에서 5만 가지 정도 선택을 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선택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습니다. 본인이 알든 모르든 반드시 그 이유가 있고 그렇게 선택하게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가 예전에 어떤 배워서 학습했다든지 아니면 경험했다든지 또 아니면 자기가 가치를 두고 있는 것 아무튼 자기가 소중하게 여기고 귀하게 여기는 그 가치에 의해서 판단하고 결정하고 따라가죠. 그래서 사람들은 이제 자기 의견이나 자기 생각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기는데 저도 이제 한번 이렇게 일깨워졌던 그런 기억이 바로 코로나 만났을 때입니다. 여러분 코로나 만났을 때 우리 교회가 사실 처음으로 타겟이 됐죠. 우리 교회에서 사실 우리 교회에서 시작된 건 아닌데 우리 교회 이름이 되면서 계속해서 매스컴에서 뉴스 때마다 계속 교회 이름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리는 이 사건의 중심부에 있었으니까 이 사건이 어떤 건지를 아는데 매스컴 보도는 다르더라 이거예요. 그래서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우리 교인들 보고 우리가 뉴스 볼 필요 없다.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자. 저는 뭐 뉴스 같은 거 아무 의식 없이 많이 받아들였는데 이게 아니구나. 내가 다시 생각해야 될 부분이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마찬가지죠. 여러분도 오늘 어떤 선택을 하고 또 생각을 하고 하는 것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이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내들인 공회의 대표자들, 그 당시에 제사장이나 이 백성을 대표하는 70만 명의 대표들이 모여서 의논하는 게 뭐냐면 예수님께서 저렇게 행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의견을 모아도 모으지 못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 대표단을 파송해서 대표단이 질문하면서 그 질문에 대해서 그 답할 때에 그때의 약점을 잡아서 우리가 저를 체포하자 그런 어떤 목적을 가지고 대표단을 파송을 했어요. 근데 예수님께 질문하는데 예수님이 오히려 더 질문하죠.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아니면 사람으로부터냐. 자, 대답을 해야 되는데 저들이 생각해 봅니다. 만약에 하늘로부터라고 얘기한다면 그러면 왜 믿지 않느냐? 그렇게 질문할 거고 사람으로부터라고 얘기하면 세례요한은 그 당시에 모든 사람이 선지자로 알고 있는데 사람으로부터라고 한다면 저들이 돌멩이를 들어서 우리를 칠 것이다 하는 것 때문에 대답을 못하는 겁니다. 자, 요즘 같은 경우는 특히 더하죠, 여러분. 뭘 믿어야 될지 또 이 나라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이 옳은지 아마 혼돈 속에 있을 거예요. 여러분 속에 어떤 나는 좌파 우파 이렇게 정해져서 있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더 근본적인 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내가 이렇게 생각하는 그 원인이 어디 있을까? 근거가 어디 있을까? 그것을 생각해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흔들리지 않고 휩쓸리지 않고 바르게 참 살아갈 수 있는 삶의 지혜가 무엇인가를 찾아야 됩니다. 저는 이제 그런 경험이 있어요. 어떤 경험인가 하면 가정 얘기라서 별로 좋은 얘기는 아닙니다만은 제가 어릴 적에 저희 아버지가 어머니를 때리는 장면, 빗자루 이렇게 때린 장면이 기억이 났어요. 안 지워졌어요. 어릴 때 제가 아마 4살, 5살 아마 기억하는 가장 어릴 때일 겁니다. 근데 그게 제 마음속에 아주 장면이 그대로 지금 눈에 박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큰 다음에 저희 아버님이 이제 예수를 믿고 장로님 되시고 하셨을 때 물어봤어요. 아버지는 왜 그때 어머니를 때리셨어요? 그랬더니 굉장히 당황스러운 거, 본인도 잊어버리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그 아버지 하신 말씀이 그예요. 너희 할머니가 우리가 자랄 때 조선 여자와 명태는 때릴수록 부드러워진다. 그렇게 계속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걸 진짜로 받아들인 거예요. 그래서 부부 관계에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으면
때리니까 부드러워지거든요. 요즘 여자들 같으면 그랬습니까? 죽여라 죽여라 이렇게 달라들지, 옛날에 어머니들은 안 그랬단 말이에요. 그냥 혼자 울고 이러셨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는 걸로 본인이 확신한 거예요. 근데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잘못됐다는 것을 깨닫게 된 거예요. 그 삶의 틀을 바꾸게 된 거죠. 생각을 바꾸게, 기준을 바꾸게 된 거예요. 근데 제가 그때 느낀 것은 자녀를 가장 사랑하는 그 어머니라 할지라도 진리를 가르쳐 줄 수는 없구나. 하물며 선생님이나 하물며 다른 사람이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요즘은 목회자들도 여러분에게 어려움을 많이 주는 분들도 있기 때문에 믿을 수가 없구나. 그러면 어디에 근거해서 내가 선택하고 결정해야 될 것인가 하는 고민이 많아질 겁니다. 지금도 여러분이 만나는 문제 앞에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하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 예수를 믿는 사람들의 우리가 근거로 할 수 있는 선택의 근거가 무엇인가 하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전 세 가지로 얘기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삶의 근거를 두어야 되는 것, 내 행동과 선택과 생각의 기초가 되는 것은 첫째는 하나님이다, 둘째는 예수님의 십자가다, 셋째는 하나님 말씀이다. 이 세 개가 우리 삶의 기준이 되어야 되고, 이 기준에 의해서 우리가 선택하고 나갈 때에 하나님께서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른 길 갈 수 있도록 빛되신 길로 인도하리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여러분께서 오늘 여러분의 수많은 판단과 생각과 살아온 습관들 있지만은 오늘은 한 번 더 다 내려놓고 다시 한번 나는 무엇에 의해서 선택하고 결정하고 무엇에서 내가 슬퍼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말씀을 따라서 하나님 인도함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삶의 근거, 내 행동의 근거, 내 생각의 근거로 삼을 첫 번째는 바로 하나님의 권위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신 분이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이유도 없고 분석도 없고 토론도 없습니다. 그냥 그대로 선언하십니다. 로마서 11장 36절, 그 당시에 세계 석학이라고 얘기하죠. 근데 사울은 이렇게 고백했어요.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아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에게 영광이 세세에 있을지어다. 아멘.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자기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는 사실, 창조주는 그가 창조한 세계를 소유하시고 다스릴 권위를 갖고 계신 거죠. 이 하나님에서 또 다른 또 성경의 말씀은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며 완전하시며 스스로 존재하시는 영원한 분이라는 거예요. 전지전능하신 분, 완전하신 분, 영원히 계시는 분, 그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변하지 않는 하나님이죠. 또 그 하나님은 거룩함과 의로우심을 갖고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다스릴 절대 권위를 갖고 계신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실 뿐 아니라 우리 인간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구원의 주권자라는 것을 말씀해 줍니다. 에베소서 1장 11절 보니까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타락한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해 주신 그 하나님, 정리해 보면 창조주 하나님, 역사를 섭리하시는 주관자, 인간의 생사화복을 다스리시는 주권자, 타락한 인간을 멸망에서 구원하시는 구원자의 권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거 우리는 성경은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받아들인다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받아들이고 성경의 절대성을 믿는 겁니다. 그걸 받아들인다는 겁니다. 내 삶의 기준이 내가 행동하는 근거가 흔들리고 변화되는 것에 둔다면 내 삶이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은 우리가 정말 내 삶의 기준으로 삼을 만한 하나님 아닙니까?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이시다.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그 하나님이 내 삶의 인생 기준이라는 것, 바로 이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에 대한 설명입니다. 하나님께서 절대 주권을 가지고 우리를 다스린다는 이 일 앞에 도전이 많았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신 아담과 하와,
하나님께서 에덴 동산 중앙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주시고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다른 건 다 먹어도 좋은데 이거는 먹지 말라. 그것이 인간의 자유를 구속하기 위해서 그러신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알기를 원하는 것이 정말 내가 너의 주권자이냐, 너의 창조자이냐, 너를 주관하는 그런 하나님이냐 하는 것을 네가 인정하며 살아가는가 하는 것을 보기를 원한 거예요. 그런데 사단의 게임에 빠져서 아담과 하가 그 선악과를 따먹었어요. 따먹었다는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을 필요 없어. 하나님의 눈치를 볼 필요 없어. 내 인생은 내 거야. 내가 결정하고 내가 선택하는 거야. 바로 그렇게 해서 내가 스스로 내 삶에 하나님 되기 위해서 그들이 선택한 길이었어요.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했고 자유롭게 해서 선택했는데 그 길이 멸망의 길이었습니다. 사망과 고통이 들어오게 되고 또 그것으로 인해서 다툼과 살인이 우리 인간 삶 속에 들어오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에 대한 도전은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역사를 거쳐서 흘러내려오면서 이 고대 그리스의 프로타고라스라는 철학자는 인간이 만물의 척도라 그랬어요. 인간이 모든 것의 중심에 있다는 거예요. 인간이 결정하고 선택한다는 거예요. 인간이 함께 할 수 있다는 것. 바로 그러한 사상은 계속 흘러서 중세를 지내서 계몽적에 오면 인간을 정말 하나님이라는 존재는 없다, 실제는 없다. 우리에게 실제가 있다면 바로 이성이다. 우리의 이성, 이 판단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선택한다. 그리고 과학적인 이 과학이야말로 우리 인간에게 있어서 중요한 인생을 좌우하는 중요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럴 만도 하죠. 옛날에는 천둥 치면 하늘이 노했다 그랬는데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아니니까 이 과학의 발전과 함께 과학을 신뢰하고 그 다음에 인간의 이성을 신뢰하는 그 사상의 흐름이 계속해서 오다가 1960년도 넘어가면서 이걸 이제 모더니즘이라 그러면 포스트 모더니즘이라는 게 나왔어요. 포스트 모더니즘은 뭐냐면 이성 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이성을 가진 인간이 일으킨 것이 뭡니까? 1차 대전, 2차 대전 다 일으키고 비참하게 한 거예요. 이번에 우리 청소년들이 여러분이 하신 그 비전헌금 가지고 유럽에 갈 때 이 독일이 유태인을 학살했던 아우슈비츠 그 수용소를 꼭 가보라 그랬어요. 저 매년 아이들 보고 가게 해요. 저도 옛날에 가서 그 기둥에 묶여있는 거기에서 성찬식을 한 경험인데 아이들이 충격을 받는 거예요. 거기에 가면 어린아들이 입었던 인형, 옷 그것만 또 한가득 쌓아놓고 안경 뭐 이런 거 모자 죽었던 사람들의 모든 물건이 거기 모아서 전시되어 있는 거예요. 보면서 뭘 느끼는가? 인간의 이성이 참 선이고 이성이 참 할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이성을 가진 인간이 저지는 이 죄악의 모습들을 보는 거예요. 믿을 수 없다. 인간의 이성이 아니다. 정말 우리 움직이는 힘은 문화다 그랬어요. 문화, 사람의 문화 그리고 공동체 그것이 더 심화되면서 최근에 와서는 철저한 개인주의가 되죠. 내 인생은 나의 것이야. 너가 뭐든지 선택하고 결정할 수 있어. 여러분 이런 관점에서 보면 동성애가 죄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죄가 돼요? 자기 인생 자기가 선택하는데. 그죠? 이것이 오늘날 여러분의 삶 속에도 깊게 박혀 있단 말이에요. 사고방식 속에. 예를 들어 볼까? 여러분이 다투고 싸울 때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래 맞아. 너는 너대로 맞고 나는 내대로 맞아. 그래 우리 싸우지 말자. 근데 그 말 속에는 화해하는 데는 도움되는지 모르겠지만 절대 기준이라는 게 없는 거예요.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공허해지고 흔들리니까 신비주의에 눈을 뜨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점집이 유명해지고 계속 늘어난다는 그런 우리 통계신문 기사가 있죠. 왜일까요? 인간이 그렇다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성경은 사람을 육에 속한 사람과 영에 속한 사람으로 나누어 설명해요. 육에 속한 사람은 자기가 보기에 좋은 대로 자기 생각대로 그렇게 선택하고 결정하는 사람. 그러나 영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인생 기준이 되고 그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그 뜻에 맞추어서 자기의 삶을 살아가고 선택하는 사람이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브라함과 그의 조카 롯이 서로 재산이 많아져서 나누어질 수밖에 없어. 다투니까, 목자들이 다투니까 우리가 서로 가족인데 싸우지 말자. 너가 이 지방을 보면서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하라고 이 삼촌 아브라함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조카 롯이 보니까 바로 이 동쪽 소돔과 고모라 쪽이 정말 비옥하고
물도 나고 목축하기도 좋고 농사 짓기도 좋고 정말 저기 가면 평안하게 살 수 있을 것 같아서 선택을 해서 그리 갑니다. 아브라함은 가장 좋은 것을 선택한 그 조카를 떠나보내고 그 자리에서 참 어떻게 결단합니까? 그가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장소를 선택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헤브론으로 가게 하셨고 거기서 제단을 쌓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풍성한 곳,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한 그 길로 갔는데 소돔과 고모라가 멸망할 때에 아내는 소금 기둥이 되고 그 롯은 자기 딸들을 통해서, 딸들이 아버지 술 먹여서 딸들을 통해서 자손을 잇는 부끄러운 그런 일을 당하게 되는 거예요. 뭘까요, 여러분? 우리가 선택하고 결정하는 것은 내가 행복하기 위해서 선택하잖아요. 내가 옳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선택하잖아요. 그러나 그것이 전체적으로 맞느냐? 그럴 수 없죠. 흔들리죠. 여러분이 어릴 때부터 지금의 생각이 그대로 유지되고 있습니까? 상황과 입장에 따라서, 환경에 따라서 수없이 바뀌는 우리 자신들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치 않습니다. 그 하나님께 내 인생에 기초를 두고 살아가며 선택하는 삶, 이 삶에는 흔들림이 없습니다. 세상에 창조주 되시고 나를 만드시고 역사의 주관자 되시고 나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신 그 하나님의 기준에 그리고 나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에게 기준을 두지 않으면 우리는 어디에다 기준을 둔다는 말입니까? 내 삶의 근거를 어디에 둔다는 것입니까? 흔들리는 내 마음, 심지가 견고한 자를 하나님께서 평강의 평강으로 인도하시고 구원해 주신다는 그 말씀처럼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 굳게 서서 하나님을 내 인생의 기준으로 삼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이 기준으로 삼아야 되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권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권위. 십자가의 권위라는 것은 안 어울리죠. 십자가는 권위가 아니죠. 부끄러운 걸 수 있죠. 우리가 따라야 될 권위, 예수 그리스도는 절대 주권과 권위를 가진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누가복음 3장 22절에 보니까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이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하시기 전에 세례를 받을 때에 하늘문을 열리고 하늘에서 주신 말씀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또한 하나님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 모든 권위를 위임해 줬어요. 마태복음 28장 18절 보니까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이 말씀의 뜻은 뭡니까? 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께서 모든 권세와 모든 것을 바로 위임해 주셔서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삼일체의 신학적인 그런 이론이 있는데 아마 우리가 인간적으로는 이해하기는 참 어려울 거예요. 바로 이 예수님은 하나님과 같다는 거예요. 모든 권세와 위임을 다 해주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세상을 다스리는 권위와 권세를 가지고 그가 하셨던 일이 뭐냐면 하나님의 뜻에 순종했어요. 요한복음 12장 49절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내 자의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내가 말할 것과 내가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하나님의 명령이 뭡니까?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십자가를 지라는 것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주신 명령입니다. 그 명령을 순종한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예수님의 권위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의 권위는 어디서부터 나느냐? 하나님 말씀에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으신 것, 그것은 하나님 말씀 앞에 철저하게 복종하는 것, 거기에서 예수님의 권위가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어서 이 바울은 그런 예수님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 이름 앞에 땅 아래나 땅 위에 있는 모든 존재들이 다 무릎을 꿇고 경배하도록 그렇게 만드셨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이 권위, 놀랍고 대단한 권위가 인간들에게 나타났을 때에는 한없이 연약하고 무능한 모습인 십자가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십자가가 하나님의 지혜와 능력을 보여주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유가 뭘까요? 왜 십자가의 권위와 권세가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십자가는 우리의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습니다. 대단한 권세입니다. 대단한 능력입니다. 권위가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십자가는 죄와 저주와 사망 권세를 이기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그 길을 만드시는 길이 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영생을 얻고 천국에 가는 것이 십자가의 능력으로 말미암기 때문입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셨습니다. 십자가의 권위가 있기에 우리는 기도의 마지막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라고 고백하는 이유가 십자가의 권세가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의 권세, 그 권위가 바로 십자가에 있기 때문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14절 바울은 세 번역으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런데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밖에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내 쪽에서 보면 세상이 죽었고 세상 쪽에서 보면 내가 죽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그는 평생 자랑하고 다녔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다녔습니다. 왜냐하면 그 십자가는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표시이기 때문에, 나를 포기치 않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나를 구속해 주시고 나로 하여금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는 그 길을 열어주신 것이 십자가에 있기 때문에 십자가의 권세를 자랑하고 십자가의 권위를 인정하고 그 십자가를 증거하고 다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어렵고 힘들 때 우리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십시오. 어렵고 힘들 때 그 어려운 일보다 더 힘든 일이 뭐냐면 외로움과 절망감입니다. 그런데 십자가를 생각할 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셔서 가장 낮은 자리에 오셔서 처참하고 비참한 그 십자가의 그 고난과 고초를 겪으면서 내 죄를 용서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셨으며 나를 포기치 않고 붙으셨던 그 주님을 생각할 때 우리는 그 낙심과 절망 가운데 묻혀 있을 수가 없습니다. 다시 일어날 수가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 이 십자가를 기억하시고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십자가 내 인생의, 내 삶의 기준이 되시길 바랍니다. 바로 주님의 사랑입니다. 주님의 은혜입니다. 바로 십자가를 통해서 내 인생의 기준을 다시 세우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우리가 따라야 될 권위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라. 이 말씀이 곧 그리스도시요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하셨고 말씀으로 이 세상을 다스려가는 분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7절까지 보니까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중에 그런 질문하는 분들이 있어요. 나는 믿음이 없어요. 믿음이 안 생겨요. 그리고 정말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다는 말씀이 믿어지지 않아요. 내가 정말 믿어지는 믿음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 저는 이런 고민합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성경을 계속 읽다 보면 성경을 읽으면 나로 하여금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그 말씀 속에 있어요. 성경을 읽어 나가다 보면 아, 이게 구원이구나, 아, 하나님께서 나를 구속해 주셨구나 하는 믿음이 내 마음속에 찾아오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에 대한 분명한 말씀이 있어요. 교훈이 있어요. 그리고 내가 잘못하면 잘못한 것을 깨닫겠는 책망이 있어요. 그리고 책망할 뿐 아니라 어떻게 해야 바르게 살 것인가, 바르게 할 수 있는 진리가 이 가운데 있어요. 그리고 우리를 교육하게 유익하게 하셔서 우리를 어떻게 한다 그랬어요? 온전하게 하고 그리고 선을 행할 능력을 바로 이 말씀 속에서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말씀이 기준되는 것. 그래서 시편 기자는 119편 105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이분이 뭐 아무것도 몰라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주님의 말씀이 나로 하여금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발의 등이 되어서 내가 한 발 한 발 디딜 때마다 정말 바르게
디디고 있는지 볼 수 있도록 하고, 내가 인생의 방향을 어디로 정해야 될지 빛이 되어서 바로 그 삶을, 내 삶을 인도해 간다고. 그래서 그 말씀을, 주의 말씀을 자기 발의 등에 자기 길의 빛으로 삼겠다고 그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여러분 시편 1편 잘 아시죠? 시편 1편은 시편 150편 전체의 서론입니다. 서론인데 시작이 됩니다. 복이 있도다, 그렇게 선포하고 시작합니다. 우리는 복 있는 사람은 시작하는데 복이 있도다. 어떤 사람 복이 있냐? 여러분 인생을 어떻게 살고 싶으세요? 성경대로만 이렇게 표현하면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거예요. 물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살고 싶다. 그렇죠, 여러분? 여기에 시냇가라고 하는 것은 비 올 때 저절로 물길에 의해서 만들어진 시내가 아니고, 어떤 인격적인 사람이 의도적으로 고랑을 파서 물을 흘려보내서 그 주변을 다 푸르게 만드는 그런 시냇가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인생이 흙수저로 태어났어. 나는 인생에 가진 것도 없고 불행한 것 투성이야. 그런데 어떻게 사는가 하면 그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는다. 여러분 인생에 맺어야 될 열매가 있어요. 어릴 때 맺어야 될 열매가 있고요, 청소년 때, 청년 때, 중년 때, 노년 때 맺어야 될 열매가 다 있어요. 맺어야 될 열매를 맺지 않고 맺지 말아야 될 열매를 맺는 인생도 많아요. 이 후회하죠, 지난 날들. 그러니까 내가 내 시절을 쫓아서 정말 필요한 열매를 맺을 수 있는 인생 됐으면 좋겠다. 예? 그런 어떤 마음의 어떤 소원을 갖고 있잖아요. 내 인생이 비록 황무지 같다 할지라도 시냇가에 심겨운 나무처럼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나무가 푸르며 떨어지지 아니하는 것처럼 그런 인생을 살고 싶다.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을 살고 싶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삶, 하나님 인정하시는 삶, 삶의 평안이 있죠. 그런 의인의 삶. 그리고 또 하나 있다면 형통한 삶을 살기를 원하실 겁니다. 형통한 사람.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 제목 중에 만사형통하게 하소서, 뭐 어디 가도 만사형통이라고 또 한문으로 적어놓고 거기서 뭐 사업도 하고 다른 거 다 하시잖아요. 그런 삶이. 그런데 이 시편에서 하는 말씀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렇게 살 수 있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주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로다. 묵상한다는 표현 속에는 그 말씀을 읽고 그 말씀을 외우고 그 말씀을 암기하고 그 말씀들을 나에게 적용하고 사는 것을 다 포함하고 있어요. 주의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 그 사람은 바로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그리고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그렇게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고 하나님이 인정하신 의인의 삶, 그리고 형통한 삶을 산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권위와 당시 최고의 권위를 가진 사내들인 공의의 충돌이죠. 그들은 하나님 말씀을 잘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자기들 앞에 선지자의 예언대로 찾아오신 메시아를 알지 못했을까요? 알지 못했을 뿐 아니라 그들이 권위로 세우는 그 전통에 의해서 그들은 메시아를 십자가에 못 박는 죄를 범했던 사람입니다. 왜 그럴까요? 이 사람은 권위를 추구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권력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권력을 갖게 되면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하나님이 자기 정욕에 가려집니다. 그런데 이제 문제는 권력 자체는 어떤 선악의 가치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달려 있는 겁니다. 결국은 우리 인간의 죄성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이 권력이 어디나 있죠. 이 니체라는 철학자가 그랬죠. 사람은 이 권력의 의지를 갖고 있다고 그랬어요. 다 권력에 대한 욕망과 욕구를 다 갖고 있어요. 권력이 이렇게 뭐 무슨 정치적인 거나 뭐 어디서나 계급 사이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가정에서도 남편과 아내의 권력 다툼이 이루어져요. 부부싸움 하는 것도 그거거든요. 자녀와 또 부모와의 관계도 권력 다툼이에요. 직장이나 어디든지 이 권력에 대한 다툼이 다 있어요. 그리고 싸우게 되고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되죠. 결국 뭐냐면 우리의 죄성의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나에게 조그만한 자리가 주어지면 이 자리를 권위로 쓰는 것이 아니라 권력으로 사용하게 되면 거기서부터 분쟁과 다툼이 일어나고 하나님의 의와 희락과 화평이 하나님 나라를 잃어버리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모든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그것을 자기 십자가에 달려서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사용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인류를 구원하는 것에 자기의 권위와 권력을 사용하신 겁니다. 권력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그 결과가 달라지죠.
여러분, 우리는 권위를 추구합니까? 권력을 추구합니까? 우리의 욕망과 탐욕이 우리로 하여금 권력에 휘둘리도록 그렇게 우리의 삶을 몰아갑니다. 자, 그러면 권리와 권위의 차이가 뭘까요? 권위가 하나님께로부터 온다고 하면 권력은 사람으로부터 옵니다. 권위가 자발적이라면 권력은 강제적입니다. 권위가 평화를 추구한다면 권력은 폭력성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권위가 영적이라면 권력은 물질적이고 세속적입니다. 권위가 이타적이라면 권력은 자기중심적이고 투쟁적인 것입니다. 권위가 질서를 만들어간다면 권력은 윤리나 도덕을 무너지게 만듭니다. 권위가 섬김으로 나타난다면 권력은 지배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을 때에 하나님의 절대 기준과 성경의 절대 진리를 받아들이게 되죠.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기준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권위는 어디서 나올까요? 하나님에게 내 삶의 목표를 두는 사람, 초점을 맞춘 사람, 예수님의 십자가에 초점 맞춘 사람, 말씀을 따라 사는 사람, 이 사람 속에 무엇이 주어진다고요? 주님께서 주신 바로 이 권위가 주어지고, 권위를 통해서 평안을 이루고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가정이 화평해지죠. 부모와 자녀 관계가 달라지죠. 여러 가지 달라집니다. 어느 한 가정에는 이 가정의 자녀들이 말을 안 들었어요. 말을 안 들었는데, 그래서 이 남편 되는 사람이 생각한 것이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어요. 가정 예배를 드리기 시작하면서 아이들이 부모님께 정말 순수하게 순종하고 따라오는 겁니다. 고함칠 일이 없었어요. 뭘까요? 권위죠. 권력이 아니죠. 아버지의 권력 아니죠. 너 이번 시험 떨어지면 다시는 나를 아버지라 부르지 마. 야, 그렇게 뭐 얘기하잖아요. 우리 초등학교 다닐 때 그러지. 너 이번에 80점 밑으로 받으면 너 정말 나를 아빠로 부르지 마. 그랬더니 아이가 어느 날 오더니 아저씨 그러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권력으로 써서는 안 돼요. 나에게 주어진 힘을 남을 섬기고 살리는 일에 쓸 수 있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기준을 두고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윌리엄 윌버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1759년도 태어난 사람이니까 오래전의 분이죠. 이분은 영국이 가장 흥황했던 때에 21살 때 영국의 국회의원이 됐어요. 그러니까 영국이 경제적으로도 부강해지고 하니까 이 정치 사회는 바로 이 사람들이 모여서 함께 흥청망청 지내는 교제하는 그런 곳이었어요. 이분은 또 언변이 뛰어나서 사람들의 인기가 좋았어요. 근데 이분이 26살 때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영접하게 된 거예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보니까 자기의 삶이 다르다는 걸, 틀렸다는 걸 깨닫게 된 거예요. 그 당시에 영국은 노예무역으로 국가 이 수입의 3분의 1을 이 노예무역으로 거둬들이는 그런 시대였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풍요롭게 살았어요. 근데 이것이 참 잘못됐구나. 그리고 제도적으로도 잘못된 그런 것들이 참 많이 있다는 걸 발견하고, 그가 하나님 말씀에 자기 인생에 초점 맞췄어요. 고난과 시련이 오지만 그때부터 그가 했던 것이 노예 제도를 폐지하는 일에 앞장서서 활동하기 시작합니다. 그가 46년간 무려 의회에서만 150회 이상 공식적인 그런 설득을 통해서, 강연을 통해서, 그리고 그는 크레팜 공동체라는 걸 만들어서 자기와 뜻을 같이 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들 모임을 만들어서 그들이 정기적으로 기도하고 말씀 보면서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이 권력을, 국회의원이라는 이 권력을 정말 백성들을 섬기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쓰겠다는 그 마음의 뜻을 가진 사람이 모여서 이 공동체를 이루었어요. 정말 안 없어질 것 같은 이 노예 제도가 이분이 돌아가시고 난 며칠 뒤에 의회를 통과해서 완전히 폐지됐어요. 이 그레판 공동체가 했던 건 이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사회적으로 모순되고 약자를 짓밟고 하는 그런 부분들을 개선하고 고치고 하나님 말씀대로 다 귀하게 만들어가는 그런 사역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은 미국의 남북전쟁 때 링컨에게 영향을 주면서 노예제도를 폐지하게 되는 그런 귀한 영향력을 나타냈습니다. 자기의 권력을 권위로 세웠죠. 권위로 세울 수 있었던 것은 내가 권위를 가진다는 거기에서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께 내 인생에 초점을 둘 때 예수님의 십자가에
내 삶의 목적을 둘 때, 그리고 말씀을 따라 살아갈 때 하나님 주신 권위가 우리의 삶 속에 다시 회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땅에 우리는 다시 권위를 회복해야 됩니다. 그 권위의 회복은 나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힘에서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힘은 사람이 그 힘 있는 데 모이게 되어 있습니다. 힘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에게서 나옵니다. 그 하나님 말씀을 따라 내 인생을 하나님 말씀대로 따라가는 초점 맞출 때 주께서 주신 권위로 주의 거룩한 영향력을 나타내고 정말 하나님의 하늘의 권위를 내 삶에 귀중한 하나님 주신 권위의 선물로 받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증거하는 주님의 복된 백성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성경의 절대성을 온전히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우리가 모양은 주님을 믿는 것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속에 깊은 그 마음속에 정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나를 만드시고 역사를 주관하시고 그리고 나의 생사복을 주관하신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우리들 속에 없습니다. 그래서 세상의 도전 앞에 얼마나 많이 허물어지고 무너진지 알 수 없습니다. 주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나의 참 왕이요 참 그리스도시요 그리고 나의 구세주 되심을 믿는 그 고백 위에 세우신 그 삶이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게 하시고 또 그 기준을 따라 걸어가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고백의 찬양 함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주음성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
1월 이달의 말씀을 함께 선포하시겠습니다. 주께서 심지가 견고한 자를 평강하고 평강하도록 지키시리니 이는 그가 주를 신뢰함이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심과 깨닫게 하심이 내 인생의 기준과 초점을 하나님께 두고 십자가를 바라보며 말씀을 따라 살아가도록 성령님께 도움을 요청하며 믿음으로 살아가는 주님의 백성들 머리 위에 관계된 일들과 관계된 사람들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